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이 캔슬되었다라는 것.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게 캔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예배도 어쩔 수 없이 캔슬되었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생일 파티를 계획하셨습니까? 캔슬하셨을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저희 가정은 지금 아이들이 봄방학 기간이라 오래전에 가족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캔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캔슬들을 하고 나니까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를 캔슬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캔슬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감격으로 오늘 다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으로 갑니다.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은 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외면적인 가시적인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적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변화, 믿음이 드러난 것이, 믿음이 들어온 것이 가시화,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토픽, 헌금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보물을 결코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부가 드렸던 헌금의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렙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렙돈이라는 건 그 당시 그리스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것을 로마 화폐로 환전을 하니까 한 고드란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2렙돈의 가치, 밸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극빈자의 하루 노동의 대가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약 10년, 한 12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캄보디아의 성인의 하루 노동의 대가가 US 달러로 $2. 얼마나 노동의 가치가 적습니까? 그걸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게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날 그 과부가 드렸던 헌금의 액수는 정말 작은 건데 우리 주님이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도 보았지만 부자들이 더 많은 것을 드렸거든요. 많고 적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2렙돈밖에 드리지 않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헌금을 바라보시는 그 눈, 우리 주님의 계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셈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헌금이 뭔지를 좀 세 가지를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헌금을 할 때 우리 주님의 셈법은 헌금을 많고 적음으로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를 드렸는지, 비율을 어떻게 드렸는지,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비율, 퍼센테이지를 우리 주님이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절대량이 아니에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헌금은 분량이 아니라 많고 적임이 아니라 희생의 분량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헌금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올해는 선교를 몸으로도 뛰지만 목사님, 저는 올해는 헌금으로도 선교 헌금으로도 선교를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선교를 돕고 달려가지만 혹시 자기가 기회가 되지 않을 때, 그런데 어떤 분은 시간도 되고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도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려하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제게 말해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미리 헌금을 해주었는데 500유로나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500유로가 청년에게 있어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인인 제게도 500유로는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에게 500유로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 청년이 그 500유로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걸 살 수도 있고 갈 수 있는 것도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운 것입니다. 아까운데 그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까울 만큼 드렸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건강한 헌금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분이 은혜를 받고 내 교회 의식이 분명하고 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사용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헌금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헌금을 강요하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두 가지는 항상 부탁드립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기록해 달라는 거, 그리고 헌금의 내용을 기록해 달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그분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교회 의식이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탁하는 게 뭡니까? 부부가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 자가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믿음이 큰 쪽에 맞추면 믿음이 작은 쪽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분은 많이 하자고 주장하지 말고 내 배우자가 신앙이 더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게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항상 믿음이 작은 쪽에 맞춰주시는 게 믿음 생활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헌금을 향해 보시면서, 헌금함을 향해 보시면서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누가 헌금을 하나 안 하나,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형제가 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애들이 싸웁니다.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뭘 합니까? 큰애에게 양보해 주라고 하죠.
그럴 때 큰애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생에게 양보하고 동생을 잘 데리고 놀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형에게 더 좋은 것, 더 새 것을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헌금을 하나 안 하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는 자가,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자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보고 싶고, 기쁨으로 구제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우시고 더 주시겠다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더 채워주시고 싶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은혜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으로 최고의 것을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헌금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나머지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삶으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